같이 찬양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모두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 어물과 제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타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는 또 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또 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기뻐해.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갈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은혜를 놓지 않고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사도신경으로서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온라인 예배지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표로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어야 되는데 저희들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일 또한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서 아무리 외쳤지만 신천지의 나쁜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아무리 외쳤었지만 세상 사람들 그것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를 통하여서 신천지의 나쁜 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희들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인간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하였고 얼마나 교만하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정말 이제는 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술이 발달하였고 세상의 모든 기술이 발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대로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또한 답변 또한 해주실 거라 저희들 믿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금 저희들 고난의 터널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의 끝이 속히 오게 하실 거라고 저희들 믿고 기도합니다. 오로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학업에 지치고 세상 상황에서 저희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잠시나마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어둠의 터널이 곧 끝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그날이 조속히 올 거라고 저희들 믿고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할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변 왕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니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깊이 잘 묵상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많이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서 나오는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제목은 낭비된 향유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정말 재미있게 했었던 컴퓨터 게임이 있어요. 다들 컴퓨터 게임 좋아하실 텐데 삼국지 게임으로 유명한 그 코웨이에서 나온 게임이에요. 삼국지 조조전이라는 건데 RPG 게임 다들 아시죠? RPG 게임이고 주인공은 조조입니다. 조조에게는 전위라는 아주 충직한 부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 조조가 방심한 틈을 타서 적군들이 이 조조를 포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위가 그 최전방에 나아가서 이 조조 포위된 적군을 뚫고 조조가 도망치게 만들죠. 그때 전위는 죽게 됩니다. 전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조조에게 충직했던 이 전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충직한 신하 이 전이라는 캐릭터를 살릴 수 있는 숨겨진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것을 알게 된 후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그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겼죠. 전이를 살려내고자 어떻게든 노력했고 결국에는 엔딩에 이르기까지 이 전이와 살아있는 전이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함께함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비록 게임상이었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과 어떤 영원히 함께하기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죽는다는 것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명절 동안에는 안 돼.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어. 유월절은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 탈출했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이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에서 48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자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제공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이죠. 다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열고 예수님의 베다니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을 장소라고 예언하신 곳입니다. 즉 베다니는 예수님의 죽을 장소와 가까운 곳이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예수님과 사람들은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식사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신 모습이 담긴 그림으로 유명한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드시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모습은 그림과는 매우 달랐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우리의 문화와는 다르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듯이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던 중에 한 여자가 나드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나드는 인도에서 나온 최상급 향유, 곧 향기를 바라는 기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아주 값진 물건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태랑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으로 이 향유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발에 부어진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 부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이 여인은 당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었던 것 같아요. 마침 예수님은 식사를 위해서 누워 계셨어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온몸에 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아주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린 여인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째서 향유를 낭비하는 거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또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여자를 호되게 나무랐던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화를 냅니다. 아주 매몰차게 화를 내요. 비싼 향유를 낭비했다고 여깁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싼 향유이길래 그러는 걸까요?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그러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300일을 꼬박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에 해당하는 그 값어치를 하는 2020년 최저임금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주 40시간 기준, 40시간제 기준 약 1,800만 원. 300데나리온을 오늘날로 따지면 1,800만 원이래요. 주 44시간제 기준으로는 약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정말 너무나도 고가의 비싼 향유였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 내내 알바한 뒤에 받은 돈을 가지고 기름을 사서 예수님의 몸에 붓습니다. 붓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금방 부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예수님께는 그 향유의 좀 일부만 떼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향유를 이렇게 작은 병에 담아서 드리고 나머지 1,900만 원은 우리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아, 참 잘했다. 스스로 칭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14장 7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14장 8절에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14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방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지? 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한 거라고? 아무리 봐도 낭비인데.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좋은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온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 자신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지 못하기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장례를 위해서 그 향유는 결코 낭비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위해서 누워 계셨던 그 자리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시신을, 그 시체를 올려놓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낭비된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에 걸맞는 최고의 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 즉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언제나 함께 언급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장례라는 단어,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고백했던 사도신경에도 나온다는 거 아세요?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서 장사라는 말이 곧 장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예수님의 이 장례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시절을 되돌아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 대부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장례식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슬피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아마도 죽은 자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고 계실 것 같아요. 혹은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우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그 죽은 자와 함께 지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를 사랑했던, 내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 나와 헤어졌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슬프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들어와요. 바로 이 아이입니다.
어렸을 적의 사진이라고 밝힌 아버지의 말에 그 아이는 갑자기 울어요. 왜 울까요? 아빠가 늙어가는 것을 슬퍼했기 때문이에요. 늙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아빠와 헤어지게 된다는 것,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슬픈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성경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식사 시간이었고 그 당시 며칠 뒤면은 유월절 축제였어요.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즐거워했을 거예요. 곧 축제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외로웠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한 자리에서 밥을 같이 먹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할 거라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슬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 그런 생각에 근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로부터 며칠 뒤에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그런 버림받는 상황을 너무나도 힘들어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직 죽음에 대해서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끼는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니와 싸웠을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어땠냐면 대판 싸우고 나서, 물론 그때 제 잘못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 한두 끼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어요. 어머니가 외출하신 틈을 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게 있나 없나 이렇게 찾아봐요. 그래서 이제 한 끼 좀 먹을 분량이 있으면은 좋았어, 이걸로 한 끼 해결 성공. 그러고 이제 제 방에 돌아왔죠, 슬금슬금.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에요 말이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는 너무 괴로웠어요. 어머니를 피해서 제 방에서 이 갇혀있는 느낌은 정말 다시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괴로운 추억이었습니다.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면 함께인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원래는.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밖에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부었던 그 향유는 곧 죽으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될 예수님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 죽으심은
그 향유에 매겨진 값보다 무한히 값진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최상급 향유는 결코 낭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제 며칠 뒤면은 나는 죽는다. 저들과 함께하지 못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저들은 그것을 알까? 예전부터 몇 번이나 말했건만 저리 걱정 없이 지내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은 저들을 위함이다. 내가 죽어야 저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다. 죽음으로 나아가자. 여인아, 내 머리뿐만 아니라 내 몸과 발끝까지 향유를 부어다오.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부어진 향유는 낭비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게 될 거라는 것.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여인이 가져온 이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물건으로 쓰였습니다.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잘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시고 그 부활하심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죽으심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평소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생각하지 않았던 적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낭비의 향유라는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라는 장애물로 인하여 서로가 떨어져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비록 작지만 정성스레 준비한 헌물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헌물을 주님 오로지 한 분만 받아주시옵고 이 헌물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향기로 보답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퍼져 있는 장애물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는 도구로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어.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예, 광고 시간입니다. 늘 직접 눈에서 만났는데 유튜브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조회수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을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지난주부터 진행을 했었는데요. 성경 퀴즈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답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유튜브 보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거 인증샷 찍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만났을 때 거기에 걸맞는 상품을 준비해 갖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고난주일인데요. 고난주간인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는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 깨닫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만나고 싶고 만나고 싶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하지만 이 시국도 잘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 기도 드리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만날 것 같은데 하루빨리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도록 친구들 기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같이 헌금을 위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낭비된 향유라는 기도 제목 다시 할게요. 낭비된 향유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음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아는, 더 깊이 믿어가는,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죽으심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기에 작은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헌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은 재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